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복음서를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누가는 그 복음서 연장성상으로 성령님을 통한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본서를 기록하여 다시금 데오빌로에게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여러 번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시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처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가 택함받은 사도로서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질 그때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본문 속에 예수께 여쭈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행동,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만 던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집요하게 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한 곳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로마 제국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얻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나 부활하신 이후인 지금이나 같은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 도래가 임박했다라는 예언으로 잘못 이해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거듭해서 반복하여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이해했던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우리는 알게 해주며, 또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자신의 스승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셨는데, 어느 상으로 볼 때 때라는 것은 태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지속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한 시간의 정점을 일컫는 것으로, 특히 성경에서는 주님의 지름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시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모든 역사의 때와 시기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서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양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차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평소 자신의 라이벌이라 의식되었던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주님을 향해서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요한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과 곧바로 이어진 사도행전 1장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서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그 복음서에 맞물린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은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당신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 때와 시기를 감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감추셨는지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최적의 때인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후사가 자신에게 주어주신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90세에 자신의 방법대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속된 후사인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는 올무를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도움을 주려 했다가 결국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나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때니까라고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가 이때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언제쯤 그때가 오는 것인지 우리는 조바심 속에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불안과 조바심으로 어느 때인지를 묻는 신앙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속해 있는 때와 시기를 묻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따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인 것을 인정하고 평안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이것이 끝날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연약한 저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우리 각자에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때에 우리의 가옥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평안함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때와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며, 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승천하시기 직전인 지금 이 시간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가 아닌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때와 시기가 언제 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언제이든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잘 감당하느냐가 진실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훈을 하시던 중 일명 달란트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언제인지 기약하지 않고 떠난 주인은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을 때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가 칭찬을 들은 것은 그들이 주인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오는지에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기에 주인은 그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가 그때가 언제인지 두려움 속에 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때와 시기가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는 이 땅에 임할 때와 시기가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가 아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임하기 전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을 언제 만나더라도 잘 준비되어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분명 자신들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있더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또 성령 강림의 약속을 이스라엘 국권의 회복의 때로 오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을 올바르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입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이용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그들의 정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왜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되돌아보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따라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따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 이와 같은 뜻을 세우시고 세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오늘도 때와 시기에 맞추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저 여러분 모두가 그때가 이때니까라는 불신앙과 교만의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 개인과 이 땅과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시기를 올 때까지 참된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참된 사명자와 증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과 믿음으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